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잘 보던 종이 신문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뉴스를 보기 위해서 집어들었던 그런 신문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모두가 컴퓨터나 아니면 셀폰 등을 이용해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전자책보다는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책을 보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지만 많은 부분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없어진 종이 신문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지하철에서 매일 아침 듣던 소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문 들고 다니면서 신문이요 신문이요 하던 소리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종이 신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사람들은 가판대에서 신문 하나씩 이렇게 사서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가판대에서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문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한테 사서 보게 되죠.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지하철 이렇게 윗칸에 가방 올려놓도록 만들어 놓은 칸에 누군가 보았던 그런 신문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을 이렇게 꺼내서 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 신문 보는 사람 옆에서 갖고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훔쳐보던 이런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대부분 셀폰으로 이렇게 다 보고 있어서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신문을 팔던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신문이요 신문 소리치면서 다닙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쇼트트랙 금메달 뭐 이런 것들, 주가가 폭등했다라든지 어느 곳에서 화산이 터졌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 궁금하지 않다가도 그래? 그러면서 궁금해서 신문을 하나 사서 보곤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긴급함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긴박한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구약과 신약 이 완벽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집에서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한 권 이상씩은 다 됩니다. 한 권, 두 권,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컴퓨터나 셀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전해졌던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접할 수 있었던 성경은 큰 두루마리 성경들이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서는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기록 등을 잘 보관하고 랍비들이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들이 연구되고 암송되고 매 안식일마다 꺼내 함께 낭독하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책과 편지들이 막 기록되어서 이제 교회들 사이에서 회람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 그런 목격담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가르침에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는 다른 사회,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가는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6장으로 된 이 짧은 마가복음이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 되십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 그러니까 그 족보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다 요약한 그 요약본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마가가 무엇을 기록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흥분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이 글의 독자라고 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족보 같은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빨리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가는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당시 시대의 군중들 사이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그 앞에 있던 군중들 속에 내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제자들 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그걸 좀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대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 들은 얘기는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얼렁뚱땅 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서 우린 마태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그 집대성한 복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도 마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전한 것인지에 따라서 누구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들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을 한 듯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의 글을 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혼용해서 인용한 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사랑하는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오심을 선포할 사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촉구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설명합니다. 이 외친다라는 말에는 이 마음의 간절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안에 매우 감정적인 이런 감동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챈들러에 있는 인텔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찰차들이 다 몰려 있더라고요. 막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온 챈들러에 있는 경찰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때 아마 오바마 대통령 때일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길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다 준비한다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거 지나면서 옛날에도 그랬지. 군대 있을 때 우리 투스타 우리 사단장님이 부대 방문하신다 그러면 페인트 칠까지 새로 싹 해서 단장을 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일 말고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다 집안 청소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검게 물들어 있던 자네들을 다 거두어내고 깨끗이 치우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졌던 내 삶을 바로잡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마음을 겸비케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메시아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소리가 광야에서 들렸겠습니까?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광야는, 요한이 외쳤던 광야는 요단 계곡지대에 있던 유대 평야지대였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광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광야는 이 광야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자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번잡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 그 삶이 권위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선과 거짓과 뚜렷이 그런 삶들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과 뚜렷이 구별되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의 삶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광야가 필요합니다. 평안한 삶, 또 발전된 과학은 우리들의 삶들을 정말 더 편안하고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서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한 건가? 하나님의 영향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힘들고 비극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외롭고 지치고 굶주릴 때면 세상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약해지기도 하고 또한 강해지기도 합니다. 죽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하고 참된 믿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광야이지만 또한 광야는 모든 이 힘듦과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 요한이 왜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을까? 거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 이전에 바로 등장할 보는 메시아를 선포할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근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청중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행하도록 한 세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죄와 자기의 이기적인 삶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그런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겠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고 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요한의 등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이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헤롯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갖은 그 비난과 정죄함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회개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계속해서 오고 세례하고 그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가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두 가지 요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요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1장 6절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는 극히 대조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긴 늘어지는 예복을 입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습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구나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열왕기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선지자로서 간주되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다시 온 엘리야라고 부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광야를 살아가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메뚜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은 이 메뚜기를 정결한 음식으로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석청은 뭐예요? 바위 틈이나 계곡 나뭇가지 사이에 야생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벌집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장, 세례 요한의 이 먹거리,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의 삶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의 이목막을 끌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지만 오실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자신이 비할 바가 아닌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길을 걷게 되면 그 발이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이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노예 신분된 사람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이런 관례가 이때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실 메시아와 자신을 비교했을 때 그 가장 낮은 그 노예보다 더 천한 신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과 비교했을 때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췄냐?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먼 사촌 정도뻘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라온 모든 것을 다 보고 같이 함께 자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합니다. 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준비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계와 세상의 기준이 무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그런 칭찬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신의 모습, 그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동일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마도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 사실을 알려주신 이는 이 세례 요한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이심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예수님을 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시기까지를 긴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곳곳에서 곧, 바로, 즉시 막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이 당시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묵상함에 따른 기대가 큽니다. 우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